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5월 10일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랑과 은혜가 보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안에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또 오늘 귀한 성일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른 후에 김희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579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온드락 식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산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환란을 걷어가 주시고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소리내어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저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하루 일상에서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간구하며 갈망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하루하루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 주님을 조금씩이나마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며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의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람들께 명하신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아멘. 주 안에서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옵시며 주여.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 주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효임으로 알고 끝까지 아멘.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그 기도를 통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온드락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어르신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김광석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아멘. 오늘 대언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세상 삶에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여. 치유가 되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참 사랑을 맛보게 하시며 세상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 남몰래 교회를 가꾸며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슨 일을 하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일하게 하시며 우리 나온드락 식구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나온드락 식구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따라 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페이지수로 316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로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많은 감동을 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지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에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을 고마웠습니다라고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울여대 어느 학생.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버이날은 원래 어머니 날로 제정된 것입니다.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가정과 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국제협회를 창설했습니다. 그 결과 1914년 28대 대통령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제정하여서 국경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서 최초로 어머니 주일이 실시되었고 이후에는 어버이날로 확대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머니 날보다는 어버이날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동방예의주국이라 합니다. 이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들을 공경을 아주 잘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로 사상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나라는 조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사를 역임했던 센즈라는 사람은 그의 회고록을 보면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초로 의류 선교사였던 알렌 목사는 노인과 죽음 사이에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즐거운 노인 천국이 바로 이 조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노인 천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은 노인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양로원을 운영하시는 한 목사님은 그곳에 있는 양로원에 있는 사람 50%가 자녀들에게 버려진 자식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제주도에 부모님을 같이 함께 여행을 왔다가 거기에 부모님을 두고 버리고 이 자녀들이 가버립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아니면 육지에 올라와서는 그들이 이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국노인문제연구소는 전체 노인의 28%가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는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효는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또 기구와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인간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신 공동체임을 성경은 바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의 중심에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마귀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와를 갖다가 미혹하여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단이 가정을 공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사단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땅을 정복한 자로 사단은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모든 복을 허락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단에게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학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빌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이상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살라고 하는 거기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권위를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뿌리는요, 누가 뭐래도 어버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어버이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어버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어버이를 없인 여기면서 형제간에 절대로 우애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를 홀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 대학의 돌로렌스 크리저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가 있는데 서로 손을 마주 잡으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작용을 크게 촉진시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임상 실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이 있는데요, 환자 둘이 있습니다. 한 환자에게는 가족에게 자주 와서 이 환자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는 그런 행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다른 환자는 그렇게 해서 처음 환자와 함께 그 병실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가족의 손을 잡던 그 환자가 배나 빨라서 회복되어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어버이가 위로해 주고 형제들이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어버이 본의를 인정하시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의 본의를 인정하시고 세워줄 때 거기에 참다운 행복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가 나이 들었다고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산 분들에게 온 사회의 경험이 거기에 넉넉히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언제나 어버이와 함께 지혜를 구하시면 지름길을 알게 될 줄 압니다. 바로 이 가정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효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직접 받은 법입니다. 첫 번째 법은 제1계명에서 4계명을 담았습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성에서 의무와 책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5계명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구약성경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법이 바로 어버이에게 대한 효도라는 법입니다. 보십시오. 제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계명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버이께 효도하는 자식은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탐내는 행위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버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요 불효 중에 불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10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5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그 계명도 지키지 못할 때 그 가정과 그의 말로는 결국 행복할 수 없고 그의 종말은 결국 복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흉악한 범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5계명은 모든 윤리와 또 모든 도덕의 기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알지 못했던 동양의 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삼강오륜이라고 하여서 부의, 자강, 부자, 유친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륜을 보게 되면요, 부자, 유친 있는 그 다음에 분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공무, 유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강오륜이 뭔지 아십니까? 유교의 도덕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강령과 또 5가지 일륜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의, 자강이 뭔지 압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의, 부강이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 됨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자, 유치는 뭡니까? 오륜의 하나로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군신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주, 다시 말하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예의와 의리를 바탕에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유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륜의 하나로서 남편은 남편의 본분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본분이 있으므로 서로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륜의 하나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분우유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나라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고 친구 관계가 좋다 해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다 헛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부모에게 못하는 자식이 남의 부모에게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구충신 효자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신을 구하려고 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의 집에서 구하라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에서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불효하고 분순종하고 막 자란 자식은 문제가 되고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버이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자식은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재산과 학력을 쉽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부에 대한 효심은 3박 4일 가르친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부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도 어른을 공경하며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고, 그런 자녀가 될 때 그런 자녀가 하늘의 복과 땅의 길지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효는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문에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며느리를 둔 시부모가 더 외롭고 홀대받는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지구상에서 한국 교회처럼 여성의 활동이 왕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가장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한국 여성의 개화와 여권 신장의 기왕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의 성장은 여성에게 달렸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충성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부모를 식사도 제대로 못해도 도태되고 있는데 밖에 있는 노숙자에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지겠습니까? 왜 한국교회 여성들에 대한 눈초리가 곱지 못하느냐? 일부 여성들이 가족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신앙 행위입니다. 보이는 어부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죽는 그 순간에도 모친 마리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되신 어머님을 자기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쓰면 한국의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늘이 내리신 효자라고 설교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제5계명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징검다리고 또 시험대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설날 신문에 70이 다 되었어야 회갑상을 받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무기지적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회갑상을 받을 때까지 이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그 아들의 안에 있지만 우리끼리도
환갑 잔치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하지 않는, 감옥에 있는 아들과 함께 하지 않는 회감 내가 받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상습 특수조처로 7형정을 받고 수감된 그 아들 자식에게 4년간 한결같이 그 자식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4년 동안 편지를 보낸 것이 2,000통이라고 합니다. 1년에 365일이면요. 4년 동안 여러분 매일 편지를 보낸 것도 더해서 더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편지가 작년 2,000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조용히 솟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를 아니하고 아들은 복량을 하고자 해도 효도를 하고자 해도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연세 많은 어버이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싱싱한 나무잎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언제 그 단풍이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께 효도하지 못하게 되면요, 천년의 한이 되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는 우리 남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버이께 효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약속된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제5계명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와 같은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회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부모에게 불효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쓰임받으며 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사함으로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효를 다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보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또 위로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효에 대해서 또한 그 효를 대면을 삼으로 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지 친히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인색함 없이 하나님 자원 하나만으로 드린 이 물질에 하루문을 활짝 열으시고 물권, 인권, 영권의 복을 채워주시옵시고, 예배의 설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문의 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생사복을 주기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속신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라운드락 교회는 5월 31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연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경건성이 흐트러질 수 있고, 때로는 그 예배를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고, 또 그냥 한번 봤다는 걸로 체크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일날 꼭 여러분들 가정에서 미어스에 드리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5월 5일날 우리 김재훈 지사님과 한호성 성도님이 그동안 교회 풀이 많이 자랐는데 교회 주변과 또 사무실과 또 유수 주작교 룸과 또 놀이터 주변 또 파킹장 주변을 깨끗하게 풀 깎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호성 성도님 가정이 오는 5월 27일 수요일날 이 라운드락에서 이 조지타운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이걸 기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른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또 우리 라운드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